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22절 말씀을 1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1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될 만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선배들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아마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요셉은 어려서 좀 고생을 심하게 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그 결과 정말 애굽 땅에 머나먼 타국에 종으로 팔려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좀 더 열심히 내가 살아보겠다 하고 열심히 사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준 인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긴 세월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다거나 노예로 잡혀갔을 때 정말 믿음을 지켰다거나 아니면 정말 총리로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죽을 때 요셉이 했던 유언과 관련해서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과연 요셉이 어떤 면 때문에 임종시한 어떤 말 때문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요셉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요.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뭘 할 거라고요? 돌볼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내려와요. 근데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참 감사한 일이 있었죠. 그건 뭐였냐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막내 동생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성공하여 있어서 요셉의 덕분에 그곳에 잘 정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잖아요. 요셉이 죽을 때가 되니까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마음속에 또 그리고 자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죽고 나면 우리를 누가 돌볼 것이냐? 우리를 돌볼 사람 누구냐?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본 게 아니란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 내 덕분이 아니란 거예요. 내 덕분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결국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나 많은 지위가 있겠습니까? 총리면 왕 다음이에요. 왕 다음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게 아니란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 믿으세요?
그날에 왜 요셉의 믿음에 대해 칭찬합니까? 요셉은 정말 인생의 굴곡이 많았죠.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던 사람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것은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어디까지 내려가겠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까지 갑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지키셨음을 그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바닥에 왔을 때, 정말 더 이상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으세요? 이번에 이제 올해 2021년도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이제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한 해는 처음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닥쳤고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렇게 적응해 살았대요. 그런데 올 한 해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올 연말까지 그렇게 보내야 되는 생각을 하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대요.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죠. 답답하고 또 어떤 면에서 암울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실 거라고.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 지켜왔던 건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런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셉은 또 한 가지를 더 명령합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어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요셉은 자기가 죽을 거예요, 이 땅에. 죽을 건데 나중에 해골을 너희가 반드시 데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고향 땅에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후손이 400년 동안 딴 나라 가서 객이 될 거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리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분명히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간의 기간을 머무를지 몰라요. 애굽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머물고 객생활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갈 때 내 후골도 꼭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뼈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죠. 그럼 육신이 썩죠. 그런데 육신이 썩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줌의 흙이고 아무런 불필요한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흙이 이 땅에 묻힌들 저 땅에 묻힌들 요셉이 풍수지리설도 믿지도 않았던 건데 왜 굳이 자기의 해골을 그곳에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일종의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손들에 대한 명령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다. 믿으니까 너희도 이것을 믿고 기다리고 때가 되면 돌아가라. 그래서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하라고 해요. 약속. 하나님 이 말씀은 단순히 해골을 메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처럼 믿고 신뢰하고 언젠가 정말 그 분향에 돌아갈 것을 맹세하게 한 거예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뭐예요? 전해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참 요즘 안타까운 게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인구수가 준대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 인원수가 점점 줄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예년에 비해서 한 12% 정도 인구가 줄었대요. 그런데 주일학교는 18% 정도 인구가 더 줄었대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인구 감소율보다 주일학교 감소율이 더 낮아진 거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교회가 지금 많이 쇠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 구세군은 뭐 겨울철에 이렇게 구세군 우리가 남비를 보잖아요. 그래갖고 구세군 남비에 이렇게 돈을 저희가 넣으면 기부를 하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래서 구세군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체로, 국제적인 단체로 많이 쓰임 받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구세군을 통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금이 굉장히 줄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세군을 처음 만든 사람이 윌리엄 부스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에 대한 여러 가지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재밌게 읽었던 게 뭐냐면 이 부스가 말년에 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의사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아버지가 이제 앞을 거의 못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조심시켜라.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아버지 이제 조금 쉬시고 뭐 좀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아버지 눈 정상 아니라고. 곧 실명될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두 눈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겠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들이 회상을 하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 뭐 구세군이라는 그런 단체에 뭐 조직한 뭐 어떤 위대한 사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늘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아버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 하면 가끔 말씀드리지만 늘 기도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냐는 것.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됐습니까? 마지막까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히 지키는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살펴봤죠. 요셉은 뭐라고 고백해요? 돌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가진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또 나는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녀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보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믿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삶의 소원, 삶의 작은 일에라도 라는 소원 노래를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작은 모습 속에서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나의 길을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했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정말 우리 인생을 지키고 돌보는 분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힘이 아니에요.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정말 그분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셉이 마지막에 자신의 시신을 메어 올라가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 요셉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요셉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과 재물이 너희를 지킬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너희를 못 지킨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킬 수 있다. 그분밖에 안 계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 무엇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그날에 얘기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너희가 올라가라. 내게 약속하라.
정말 요셉은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정말 그 자손들에게 증거하고 그 믿음으로 이 자손들을 초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보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온종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